네, 이제 초파일이 이틀 남았죠? 요번에 초파일은 이제 아프리카의 토고의 그 중학교에 교과서 보내주는 일을 하고, 토고에서 이제 우리들의 무명을 밝히는 그 등을 밝혀주고, 컴퓨터도 100대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들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은 해야죠. 예, 예, 이것은 맹세하고 초파일을 맞이합시다. 법화경의 7가지 비유 중에 이제 옷 속의 보배, 금강산매경에도 나오는 비유죠. 어떤 가난한 남자가 이제 친구를 만나서 이제 집에 초대되어 술과 식사 대접을 받죠. 그러다가 이제 잠이 들어 버리는데 친구가 이제 공무로 밖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가난한 친구의 옷 안에 가격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한, 그래서 무가보주, 가격이 무한한 그 보배를 옷 속에 넣어주지요. 의리주라고도 하죠. 옷 안에 보배, 무가보주 이렇게 넣고, 그리고 잘 꼬매고 가죠. 술에서 깬 남자는 그걸 알지 못하고 계속 그저 거짓짜기로 가난한 생활로 그렇게 살죠. 근데 나중에 이제 친구가 보고 만나죠. 깜짝 놀라죠. 좀 단디 잘 얘기해 주지. 메모를 남기든지. 근데 우리는 단디 잘 얘기를 들었죠, 지금. 근데 아직 술이 덜 깼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알려주고, 이제 정확히 알려주고, 어떻게 하라고 하죠.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는 받은 거예요. 그랬는데도 이거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거죠. 어제도 이런 게 있어요. 참 이 그림을 보고 많이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한 사람은 이제 완전히 묶여 있고, 그런데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참 본디 악인인지 이 사람 거를 밀어버려서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려 도움 주는 사람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죠. 당신이 도울 놓는 사람을 조심해라. 그런데 사실 이거는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죠. 이 그림은 맞지만 이런 걸 당할 사람은 이런 것을 체험할 어떤 그런 카르마가 있는 거고, 이런 인연이 반영된 필요가 없는 사람은 이런 인연이 오지 않게 되어 있다. 내가 누구를 도와줬는데 그놈한테 배신당했어. 그거는 많은 사람이 그렇고 저도 그런 걸 하지만 그거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나를 배신할 사람을 만나는 자체가 자기 자신의 어떤 필요한 공부였다라는 거죠. 남 탓하지 마라라는 간단한 말에는 그런 말이 엄청난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연이 반영된 필요가 없는 사람은 이런 인연이 오지 않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인연이 반영될 필요가 없는 우리 자신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이번 초파일이고,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하고 모레하고 3일이라도 한번 잘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도 역시 빼떼레르베 참 절판된 책이고, 이렇게 참 책이 달고 달아서 김해 도서관에서 많은 분들이 빌려 보신 것 같은데, 절판된 책이라서 이거를 이제 우리 김성훈님하고 이제 차광성님 두 분이 타자를 쳐서 저한테 보내주신 것을 제가 오타 수정하고 약간 첨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독자들은 이 책에서 왜 예수님을 그의 다른 이름들 중 하나인 야훼로 부르는지 궁금하게 여길 것이다. 그것은 예수라는 이름에는 야훼 자신이 애당초 선교를 시작할 때부터 거부했던 개인 숭배의 냄새를 풍기는 오물이 달라붙어 있기 때문이다. 당신들이 내 형제 자매이듯이 예수님, 야훼 역시 내 형제이다.
예수님의 크나큰 깨달음이, 부처님의 크나큰 깨달음이 그에게 세상을 책임지게 하고 영광과 존경을 받을 지경 그런 경지는 주었지만, 그럼에도 부처님이나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형제이며, 부처님이나 예수님도 형제 이상으로 다른 것으로 여겨지기를 결코 원하지 않았다. 친구로 있기를 원했죠. 그가 어떤 창조주의 아들들이듯이 당신들과 나 역시 그러하다. 한 영혼을 무명에서 명으로, 빛으로, 슬픔과 부족이 없는 자연스러운 존재 상태인 순수한 기쁨으로 데려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무명에서 명으로 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대개의 경우 어찌됐건 영혼이 필요로 하는 것은 고통, 더 많은 고통이다. 영혼은 나를 부정하는 놀이에 완전히 지치고 나서야, 그리고 끝없는 윤회로 모든 힘을 다 소모하고 나서야 마침내 겸허해져서 외부가 아닌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한다. 이제 영혼은 울부짖는다. 틀림없이 다른 길이 있을 거야. 신이 있으면 제발 절 도와주십시오. 제가 20년 전에 9.11 테러로 힘들어졌을 때 그랬듯이 그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도움을 받고 나면 대개 중생들은 다시 그 놀이에 달려들어 자신을 도와준 그런 창조의 힘, 창조의 신, 부처님, 예수님 다 잊고 산다. 대부분의 속물 인간들이 진짜로 바라는 것은 그런 자기 자신이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현실을 수리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무명에서 명으로 돌아가는데 고통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무명에서 명으로 바뀌는 데 필요한 것은 인간들이 만든 드라마에서 깨어나려는 진지한 깨달음의 바람, 두 눈 뜨길 바람, 존재의 실상과 법계의 살림살이를 확실히 알 수 있는 두 눈뜸, 깨달음, 이것뿐이었다. 이런 원래의 바람다운 바람을 가지려면 우리는 먼저 이 세상이라는 드라마의 참모습을 깨달아야 한다. 워낙 생존 게임에 꽉 붙들려 있는 우리로서는 무명에서 명으로 나가려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리라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도 사실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무명에서 명으로 바뀔 때 우리가 내놓아야 할 소유물은 딱 하나, 우리의 걱정, 불안, 보따리들 뿐이다. 달리 말해 우리가 내놓고 내려놓아야 할 것은 삶은 비참한 것이라는 고정된 인식이다. 우리가 삶은 비참하다라는 고정된 인식에 매달려 있는 한, 그것을 실체라고 믿는 한 출구는 있을 수 없으니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영성면에 있어서 극빈자로 남을 것이다. 부처님도 일체 계고 모든 것이 고라고 이야기한 다음 그 고를 넘어서는 고집멸도의 멸과 도를 말한 다음 상락아정의 세계를 말하지 않았던가. 뭔가를 포기하려면 먼저 그것이 자신에게 무가치함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의 정상적인 일상이 사실은 거짓된 조작된 의식 상태임을 깨우치고 나면 그 다음으로 우리는 무가치성을 입증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서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고정된 인식을 치유하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존재의 실상, 즉 존재의 정체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뭔가를 치유할 수는 없는 일이니,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거짓 자기를 치유할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먼저 거짓 자기임을 인식하는 데 큰 무게를 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사회의식은 제한성, 개별성, 분별성을 특성으로 한다. 그것은 삶 자체가 아니라 삶의 단편들만을 인식하게 한다. 신문, 구글이나 네이버, 다음 혹은 방송에서 보여주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인식의 정보원인데, 그렇게 잘려지고 오려낸 다음 우리에게 보내지는 닭장의 먹이 같은 정보들을 먹은 사람들은 요사이 강아지들이 밥상 위에 맛있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못 먹고 개 사료만을 먹어야 하듯이 누군가에 의해서 주입된 단편화된 현실 인식은 단편화된 실체를 가져오기 마련이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것은 더 이상 실체가 아니다. 영혼은 육신의 영역을 체험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초점을 좁힐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문제는 초점을 좁히면 좁힐수록 전체 모습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렇게 해서 육신이 유일한 실체로 비추어질 때 숭배받는 것은 그 육신을 존재하게 한 영성이 아니라 육신 그 자체가 되어버린다. 이런 게 유물론이다. 유물론은 언제나 우리의 육신을 중심축으로 삼는다. 1990년도 중반부터 인터넷과 IT 산업의 세계는 인간을 물질로, 세상을 모두 물질로 본 자들이 지난 30년간 전성기를 누려왔다. 그 전성기는 지금 동이 트기 전에 가장 어두운 30년이었음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앞에서 그리스도 나, 열의 나, 부처의 나의 도래를 준비하고자 물질로 들어간 본래 둘이 아니었던 하나로서의 나의 단편 의식들이 오히려 물질에 사로잡혀 물질에 중독되어 자신을 그 근원이 아닌 육신과 동일하게 되었다고 이미 말했다. 그 전체 속의 조각인 단편들은 우리의 몸 안에서 길을 잃고 자신의 행동 대부분을 직간접적으로 금송아지처럼 자신의 육신을 숭배하는 데 바치고 있다. 이렇게 타락한 의식 상태로 사는 삶은 건강, 잠자리, 음식, 즐거움, 치장, 그리고 육신의 생존을 돕는 유일한 도구인 교육만을 중심으로 삼는다. 권력과 부 역시 육신에 헌신하기는 마찬가지이니 생각이 아니라 몸만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 권력이고 소위 나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부, 즉 돈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거짓자기가 자신의 재단인 육신에 끊임없이 희생물을 제공함으로써 본래 부처, 본래 열애, 본래 그리스도의 영성을 부정하는 방법이다. 한번 깊이 생각해보자. 이것이 뜻하는 바가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하지만 자칫 넘겨짓지 않도록 하자. 이런 주장은 육신을 욕되게 하자는 게 아니다. 이것은 비판이나 심판이 아니라 솔직하고 냉철하고 건설적인 자기 반성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루에 3번 몸에 양분을 주고 그것을 튼튼하게 유지하며 몸에 걸린 온갖 질병을 치료하고 줄지어 기다리는 여러 질병들에 대비해서 예방접종시키고 건강검진하고 그리고 우리의 몸이 따뜻하고 젖지 않게 하고 문지르고 씻고 손질하고 화장하고 육신이 편안하도록 인체공학적인 여러 가구와 푹신한 쿠션 등을 제공한다. 우리는 항상 몸을 다듬고 벌주고 가둔다. 너무 여유면 살찌우고 너무 뚱뚱하면 굶긴다. 그리고 해마다 몸에게 다른 패션으로 옷을 입히려고 거대한 공룡 산업을 창조하지만 그러고도 충분한 주의를 끌지 못할 때는 드러낼 속셈으로 먼저 가리는 식의 야한 의상들을 디자인하기도 한다. 또 다른 한 무리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이마의 주름을 가려줄 몇백만 개의 분과 크림을 계속 공급하기 위해 평생 쉬지 않고 일한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프지 말라 그래도 아프고 늙지 말라 그래도 늙고 결국 몸은 시들어간다. 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죽은 냄새를 덮어줄 몇백만 개의 스프레이와 방치제, 향수 생산을 자신의 직업으로 삼는다. 우리는 그렇게 쉬지 않고 우리의 몸을 떠받든다. 결국에 가서는 나무 상자에 넣어져 썩어 없어지고 말 그것을 위해서. 거짓 자기의 엄청난 해악이 여실히 드러나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거짓 자기는 먼저 몸을 자신의 실체로 자리잡게 하고는 지치지도 않고 몸의 시중을 들다가는 마침내 삶은 고다, 삶은 비참하다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몸을 버려버린다. 이 사실을 가지고도 거짓 자기가 정신병자임을 폭로할 수 없다면 다른 무엇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몸에 대한 이 극진한 우리의 보살핌들은 우리가 몸을 사랑해서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증오해서 나온 것이다. 몸은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절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늙지 말라 그래도 늙고 쭈그러들지 말라 그래도 쭈그러든다. 오직 짧은 시기 동안만 거짓자기는 봐라.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하면 된다. 라면서 우리 눈앞에서 젊음이라는 당근을 흔들어 대지만 결국에는 몸이 진리가 아니라는 증거로 삼기 위해 우리의 몸을 가져가 버린다. 하지만 사랑이, 친절이, 품어줌이, 자비가 우리 숭배의 동기였다면 우리는 그것을 더 낮게 만들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누구라도 완벽하게 만족스러운 것을 개선하려고 애쓰지는
않기 때문이다. 모든 걸 다 얻거나 이루고 나서도 우리는 뭔가 빠졌다고 느낀다. 삶 자체에서 저절로 우러나야 할 뿌듯함과 유쾌함이 없는 것이다. 가장 필수적인데도 빠져있는 이 구성 요소를 대신해서 돈 번 사람, 성공한 사람, 미인, 잘난 사람, 모든 시험이라는 시험은 다 붙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 약물이나 알코올 혹은 짜릿한 도박 게임 따위로 자기 자신을 더 자극적인 삶을 원하거나 아니면 삶이란 것이 의뢰 그런거려니 하면서 우울한 채로 사는 쪽을 택하고 만다. 아마 얼이 빠졌다라는 말은 이런 상태의 표현일 것이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얼에는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얼이 나가버리고 대부분은 살고 있는 것이다. 덧붙여 두어야 할 게 또 하나 있다. 거짓짜기는 이 신체라는 운송수단을 보살피는 이 일이 절대 쉽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것을 우리가 몸을 행복하게 하고 있고 몸을 젊게 할 수 있고 우리 몸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면 그런 것을 다 머리도 좋게 만들고 잘생기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키 크게 만들고 아픈 병도 낫게 하고 있고 이렇게 몸이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이라면 삶은 한바탕 즐거운 춤일 테니 거짓짜기로서는 이런 일을 용납할 수 없다. 실체에 맞서는 것이야말로 거짓짜기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이 정신착란적인 우리 인간들의 필요함에는 언제나 고통이나 고됨이 따라붙기 마련이다. 그러나 하나가 극복되면 또 다른 하나가 미끼를 달고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본래 정체성을 잃고 그것을 몸으로 바꿔버린 데 따른 대가는 돈으로 지불되고 시간으로 지불되고 정성으로 지불되고 다 지불된다. 그렇게 몸의 주인이 몸의 노예로 바꿔서 노예로서 사는 것이 일생의 과업이 되고 말았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온갖 것이 다 값을 갖는다. 어찌 보면 거짓짜기는 아직 공기를 판매 가능한 상품으로 찾아내지 못했다는 게 도리어 놀랄 일일지 모른다. 이미 공기를 파는 데도 있죠. 지구의 몇몇 지역들에서는 삼천리 금수강산인 한반도에서도 이미 물의 가격표를 달기는 했지만 말이다. 이러한 근본 무죄에 대한 거짓짜기에 충성한 대가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모든 것의 영수증은 육신이 떠나고 나서만이 아니라 육신이 다시 이 지상에 도착하기 전에도 제시된다. 몸을 다시 받기도 전에 저쪽 세상에서 다시 몸을 받기도 전에 우리는 그러한 생각으로 스스로 빚을 갚을 몸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 이런 것보다 더 당혹스러운 것은 이와 같은 정신 이상 상태를 우리 스스로가 용납하면서 산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관심도 없다라는 것이다.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그런 삶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영성, 우리의 보배장, 우리의 공덕장, 우리의 열애장, 이 영성은 값을 갖지 않는다. 무가무주라고 그랬죠. 값이 없는 보배라고 그랬죠. 그것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기에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자신의 창조주인 자신, 즉 신나와 하나인 사람은 세속의 일에 신경 쓰지 않고도 사실상 자신의 세속적 의무들을 다 해낼 수 있으며 완벽한 보살림을 받을 수 있다. 모든 부족함 궁핍은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부정할 때 오기 때문이다. 거짓짜기에 이끌려 육신에 과도하게 신경 쓰는 것도 오히려 심각한 불균형을 가져온다. 사이클 선수가 체중의 중심을 계속해서 왼쪽으로 기울이면 진행 방향 역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의 균형은 옆으로 기울 것이고 바로 모든 인류가 그러하듯이 그는 원을 그리면서 돌 것이다. 다시 균형을 잡으려면 우리는 다시 말해 우리의 주의를 가운데로 돌려야 한다. 걱정은 계속 걱정을 부르게 되고 근심은 계속 근심을 부르게 되고 두려움은 계속 두려움을 부르게 되고 그렇게 원을 그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다. 자, 이제 남는 문제는 우리 운명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천국, 즉 기쁨으로 곧장 달려갈 수도 있고 곧장 지옥, 즉 고통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거짓짜기가 아니라 참짜기. 그 본래의 모든 것을 갖춘 열애의 영성의
이끌리게 될 때, 비유하면 오른손만으로 살다가 왼손을 개발했을 때, 오른발만으로 공을 차다가 왼발도 개발했을 때 육신은 자기 존재의 자연스러운 확장이 되기에 결코 부족한 일이 없게 된다. 그것은 전체의 일부가 되고 따로 전체에서 떼어내지지가 않는다. 이때부터 육신은 그릇된 정체성으로 전체에서 분리되는 일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체나 창조물의 풍요로움을 경시하자는 것은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사실은 영혼의 신체 체험은 굉장한 모험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모험을 하는 것은 신체의 고통이 아니라 기쁨을 위해서이다. 하지만 소위 삶이라는 체험이 영성과 균형 잡히지 않을 때 고통은 피할 수 없다. 따라서 핵심 문제는 균형 잡힌 자기 정체성을 갖는 것. 다시 말해 본래의 자신,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열애, 내 안에 부처, 내 안에 관세음보살, 내 안에 약사열애가 되고 관세음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고 열애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개인의 불안정성은 그런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데서 온다. 내 안의 불성은 자기 자식들이 자진해서 놀림거리 되는 걸 굳이 즐기지 않지만 사람들은 세상이 자신을 받아들여 주기만 하면 거짓짜기에 먼지라도 핫을 준비가 되어 있다. 사람들이 참나, 내 안에 부처, 내 안에 열애, 내 안에 그리스도와 접촉하지 않을 때 그들은 호모데우스, 신의 인간이 아니라 흙덩이 인간일 때 그렇게 되고 만다. 신성한 나를 그렇게 부정할 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자화상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나서야 잘못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자화성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역할은 두려움이 맡게 된다. 그렇게 이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과 두 눈을 완전히 뜬 본래의 나와의 괴리가 커질 때 그 사람이 느끼는 위기감도 커지기에 그런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모방하고 힘있는 자에게 순응하는 쪽으로 기울이면서 살기 마련이다. 그렇게 여전히 자기가 생존 양식 속에서 움직일 때 모습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자화상이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육신과 환경과 재산과 사회적 지위와 업적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할 때의 모습이다. 자기 정체성 대신에 역할놀이, 난 사장이야, 난 부자야, 나는 어느 학교 나왔어, 나는 뭐 돈이 많어, 나는 잘생겼어, 나는 못생겼어. 그런 역할놀이를 받아들이는 지점이 여기다. 그것은 영혼의 계속되는 있음과 별개인 존재로 자신을 영혼의 계속되고 있음과 별개인 분별된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을 인식하니 그때 그 인간은 자기 영혼의 본래의 목적을 잃는다. 왜 몸받아 세상에 나왔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라는 목적을 다 잃어버리고 만다. 이것은 이중적 의미에서 그러하다. 이미 중음계 상태에서 길을 잃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자화상이 창조자로서의 나, 본래 신이었던 자신을 대신한다. 그 결과가 신 따위는 없다라는 무신론을 맹세하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기업가와 세속적으로 성공을 이룬 사람들에게 공물을 바친다. 자세히 보면 그냥 걸어다니는 욕심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이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신의 성스러운 생명 유지에 있지 않고 주식과 채권, 전기와 먹고 사는 의식주, 전쟁과 과학과 수학에 있다. 우리는 아름다움의 기념비들과 미켈란젤로, 모차르트, 렘브란트, 손흥민, 이런 김연아, 윤석열, 장관, 국회의원 그런 것들에 환호하지만 그 사람들의 아름다움은 실제로는 존재보다 더 많은 부족함과 부재를 나타내는 암시에 지나지 않기에 우리는 결코 그것들에게 충분히 다가서지 못하리라고 여긴다. 우리는 우리가 잃은 것을 갈구한다. 아니, 잃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으면서 잊은 것, 즉 주머니 속의 보배를 갈구한다. 법화경에 나오듯이 말이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썸네일에 말씀드렸던 지금 여기서 무가보조는 내 안에 부처, 내 안에 열애를
쓰면 저 지금 한 반년 가까이 써보고 있어요. 어쩌면 이 5단의 보배 주머니를 죽기 전에 꺼내서 써볼 수도 쓸 수도 있겠구나. 그런 확신이 그래도 들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네, 부처님 오신 날 3일 앞두고 오늘 공부가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멋진 초파일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